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때는 무척 유명했지만 타락해 버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분들을 보면서 동경했다고나 할까요? 존경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존경과 동경 사이에 있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간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이름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젊었을 때 기도했는데 중년 혹은 말년이 되어서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젊은 시절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기도했으면 잘 풀려야 하는데 왜 중년이 돼서 말년이 돼서 저렇게 심하게 부패한 걸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넘어질 수 있나? 이게 제 문제의식이었거든요. 문제의식이라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제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젊은 시절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중년이 돼서 말년이 돼서 결국 타락해 버리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기도할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냐? 뻔하죠.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인간적인 욕망이죠. 그걸 신앙으로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마치 밑에 사람이 상사에게 결제사를 제출하듯이 제출한 것이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빨리 결제해 주세요. 결제 안 해주면 계속 와서 귀찮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안쓰러운 모습을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부와 명성을 준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이용해서 부와 명성을 준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고 굳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새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청년들 계신데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과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목표이고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기도를 하네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제가 앞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그 목사님들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한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701년쯤 되죠. 그때 이러한 일이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설명을 하면 역사 한 조각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진 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때가 이제 대충 연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원전 930년경인데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북쪽 나라는 잘 살다가 한 200년 뒤에 망해버려요. 그때가 기원전 722년경이죠. 그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부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국가를 접수합니다. 참고로 아시리아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쯤에 있었던 제국이었어요. 대제국이었죠. 아시리아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접수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욕심을 내서 남쪽까지 흔들었죠. 그 흔든 공격한 일부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36장과 37장에 나오죠.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라기스라는 곳 아실 겁니다.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죠. 이제 거기서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 사람을 보내요. 예루살렘 성 근처로. 그 사람이 와서 막 그 성 앞에서 조롱을 하죠. 당신들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 무능하다. 그 함락되니까 빨리 항복을 해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7장 본문 앞선 내용인데요. 그 산헤립이란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그 편지 내용도 비슷해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줄 것 같냐?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차피 예루살렘은 함락되니까 빨리 살고 싶으면 두 손도 말 들고 나오시라.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재차 협박을 당하니까 조롱을 당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신이 왕에게 받은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죠.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이제 본문 이후의 내용인데요. 결국 하나님 보낸 사자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그 사네립 왕도 충격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죽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품고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제 그런 모욕을 겪은 후에 참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성전이라 함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교회로 간 겁니다. 보시면 특이한 게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힘들다, 뭐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받은 편지를 들고 그대로 그 교회로 가요.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쯤 되면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 오늘 아침에 정지우 학생이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의연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정말 의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반응하는 분으로 믿었으니까 그렇게 의연하게 교회로 성전으로 그 협박 편지를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애가 밖에서 놀다가 다치면 그냥 엄마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스기야 왕도 그냥 하나님께 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 본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 앞선 5, 6, 7절을 보시면 37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에게 조롱을 당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왕은 죽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신하들이 그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왔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들은 덕분에 그렇게 의연하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정리를 하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힘들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말을 경청했던 겁니다. 믿었던 겁니다. 믿었기에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의 신앙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는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했듯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에게 오더니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제 제가 자매들하고 1대1로 상담을 안 하는데 워낙 표정도 안 좋고 좀 다급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1대1로 상담을 했습니다. 사연인 즉슨 엄마 아빠가 남동생만 편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사연을 다 말을 하는데 듣는 제가 이해도 안 되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죠. 자매님 집이 가까웠거든요. 자매가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 교회를 오셔서 기도를 하시라. 그러한 조언을 했고 제 기억이 맞다면 3번 오는 게 힘들면 한 번이라도 와서 짧은 시간 좋으니까 와서 기도를 하라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진심으로 전 조언을 한 겁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그 자매님은 가만히 보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힘든 얘기만 해요. 저한테 붙잡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교역자가 청년부 교역자가 청년의 말을 들어야죠. 끝까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제가 무슨 자판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상호성은 있잖아요. 제가 들었으면 듣고 조언을 했으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듣기에 밑에 있는 사람이 듣는 척이라도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얘기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죠. 사람은 그 말을 보면 안 돼요. 행동을 봐야 돼요. 행동을 보면 견적이 다 나옵니다. 무슨 견적이 나오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 사람의 교회는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냐? 옵션. 썬루프 같은 거. 자동차 썬루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 하나님이 딱 그런 존재였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진실된 조언을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말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글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건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청년분들과 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면 한번 경청하는 게 어려우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제가 히스기야 같은 급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녹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작심을 하고 설교 끝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또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나갈 각오를 하고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거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4분의 청년을 좀 교훈하려는 말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요. 이렇게.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제가 그 청년의 교역자로서 그 청년의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균열이. 그러면 말을 해줘야죠. 근데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저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거의 100% 그 사람과 저의 인간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2가지가 나오죠.
인간 관계를 포기하고 신앙을 심어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인간 관계를 선택하자. 신앙은 차후의 문제고. 저는 5년 동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냥 더 잃을 게 없으니까 말을 할까 하다가 아직 잃을 게 더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빌드업 한 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바로 이제 결론으로 건너뛰는 점, 그래서 뭔가 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좋으니까 청년부 예배로 오세요. 1부, 2부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3부로 오세요. 3부로.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도. 그 이상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좀 자신을 비우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박제된 하나님을 주어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자신을 비우세요. 기도는 박제된 하나님께 자신의 욕구를 투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을 듣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기도나 똑같은 것이죠. 자신을 비울 때 가능한 게 교회에 오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고요. 나를 비운다는 게 뭐냐?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게 나를 비우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지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온다는 건 이 건물 안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런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느껴서 아픔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게 두 번째 메시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뭐 그룹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천상의 어떤 존재들인데 지금 이 16절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저 멀리서 무슨 운동 경기 관람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의 엄마 같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16절 말씀에 녹아 있다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말 하잖아요. 1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고백은 좀 뜬금없습니다. 그 적국의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내서 그걸 들고 기도하는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을 할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과거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를 했다는 말은 지금도 창조를 하고 앞으로도 창조를 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듯이 지금 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넓은 의미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위기예요. 나라가 끝날 수도 있어요. 불과 40km 밖에서 적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틀리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벼르고 있죠. 마치 장난치듯이 사절단을 보내서 조롱을 해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별거 없다. 그 존재 믿어봤자 별거 없으니까 빨리 문 열고 항복하라.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뭐랍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고백을 해요. 어떤 존재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창세기를 보시면 그 어둠과 공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공허를 뚫고 빛을 보내셔서 창조 활동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어둠과 공허함 같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조하는 그날 빛을 보내셨듯이 내 마음에 빛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마 그러한 인식을 하고 당시 히스기야도 그 율법서 나왔을 테니까 창세기 나왔을 테니까 아마 그것을 인용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그런 어둠과 공허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참 그건 죽을 맛이죠. 특히 사람이 보내는 어둠과 공허는 참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둠과 공허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그러한 어려움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를 둘러싼 어둠과 공허가 죽을 맛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재료라는 거예요. 무슨 재료냐? 나를 창조하시는 재료,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 수준의 신앙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을 때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힘든 게 힘든 일이지 어떻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도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재료일 수 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나를 창조할 수 있는 재료일 수 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그걸 보여주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어떤 짓을 하는 나라인지 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단순히 자신의 두려움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 사내림 왕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히스기야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삶의 고통을 히스기야처럼 인정은 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했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참고로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걸 남의 말로 정의할 게 아니고 내가 체험을 해서 그걸 내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체험을 해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지 내가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러하게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분이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한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히스기야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세 번째 메시지인데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 기도의 공동체성을 보여줘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나오네요. 우리나라가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 나쁜 놈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 신앙인으로 저는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가 나의 나됨을 신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동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한 걸 아니까 신앙을 정의하는 걸 아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죠. 저는 20절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빵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 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과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정신이 궤적이 겹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런 삶의 어려움에 시달리잖아요. 자, 여러분 권면을 드리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물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초한다면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제가 볼 때는 막 1년에 성경을 몇 독 읽고 막 신학 성적을 막 읽어서 막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성숙한 신앙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성경 해석이 부족하고 기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네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출석을 잘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런 공동체성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이 소망 공동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혹시 여기에 속한 것을, 귀속된 것을 단지 우연으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분을 보면서 너무 부족하다, 열악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느낌도 꼭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부이고 복을 주신 청년부이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실 청년부예요. 자,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가 겪은 어려움이 우리 청년부의 어려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분명 위기죠. 그렇지만 저는 이 20절을 묵상하면서 한번 힘을 내보았어요. 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빠르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두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소망 청년부는 하나님이 선택한 청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청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메시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번 주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배웠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을 이번 주 잊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서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통해 이번 주도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